자, 삼겹살이 200g 있어요. 그 중에 제가 150g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자, 얼마가 남았습니까? 50g이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150g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그 먹어서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었고 뱃살에, 허벅지 살에, 옆구리 살에 그대로 남았잖아요.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아껴두었다가 먹겠다고 냉장고에 곰팡이 난 적 있죠? 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네,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진리의 단면을 담고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모으기만 하는 인생, 그렇죠? 모으기만 하고 앞을 달려가기만 하는데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면서 2016년에 우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70대 노숙인이 2억 5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도난당했다고. 그런데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 70대 어르신이 치매 증상 때문에 어디다 둔지를 모르고 못 찾은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찾았는데 정말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야, 그뿐만 아니라 2억 5천만 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안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가 2장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총 4억 5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서 길에서 자면서 남이 주는 밥을 얻어 먹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왜 은행에 안 맡기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은행을 믿지 못해서 그럽니다. 은행에 맡기는 대신 그냥 아침 저녁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그 덕에 40대 아들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어르신은 노숙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아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소고기 한번 보고 국물 하나 먹으면서 지내는 자린고비가 왜 생각이 날까요? 그 많은 돈을 무엇에 쓰려고 무료 밥 주는 곳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와서 현금 다발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먹는 것이 남는 것 맞습니까? 사용하는 것, 누리는 것이 남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풍요롭게 어마어마한 그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너무 답답하죠? 왜 그렇게 살까?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격과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할아버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풍성하심,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 시편은 우리는 흔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불려지는 시입니다. 자, 이 시편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하기도 해요. 필그림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자들, 각각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되어서 6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 이런 날 이제 명절이 되어서 성전으로 오라 하실 때 마치 고향집에 내려가듯이 성전을 향해 가다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여러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하게 또 환난을 당한 여러 많은 인간의 군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와 정말 함께 하셔서 옆에서 오른쪽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노래할 때에 위로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여러 별명들은 다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이름들을 붙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로이, 로이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면 어떤 이름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또 자기가 알고 또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 따라합시다. 여호와 샤마르. 예, 여호와 샤마르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는요 1절에서 8절까지 지키신다는 동사가 6번이나 등장해요. 6번. 그리고 그거와 동격을 이루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15번이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 18절의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게 1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용기 나겠죠? 많은 성도들이 이 시를 매우 좋아해요. 더더욱 힘든 일이 많고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신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면 뉴스를 보면 너무 험상궂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안하여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죠. 불안하여 차도 못하고 배도 비행기도 못하는 강남의 부자를 압니다. 오직 기타만 타고 다니시는 분을 제가 압니다. 또 큰 대교 위나 아래를 지나가지 못하는 청년을 압니다. 왜? 무너질까 봐. 언젠가 출근길 버스에서 LNG 가스통이 터져서요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왜 하필 그런 일이 왜 나에게 발생할까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음주운전으로 아까운 2 청년의 목숨을 잃은 기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 말입니다. 또 어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회사에 보내면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쁘고 용기가 납니까? 우리는 이러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시들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치 중요한 전화번호는 암기하고 있는 것처럼 쿡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시들은요 그렇게 기억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탁 터져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는 한편 여러분 이 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질문과 혼란스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 되시고 해도 달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면서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달은 나를 무섭게 하고 해는 나를 뜨겁게 타게 해서 살갗을 껍데기를 벗겨버리죠. 실족하고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삶이죠. 사람들에게 늘 속고 살아갑니다. 육신은 약해서 늘 아프고 약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약속은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 언제 보자. 그런데 언제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확실히 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있는 확실히 지킬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실히 약속한 것은 확실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내 기대라도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확실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갑자기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당황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존재하십니까? 까지 이제 우리의 질문이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거짓말하는 건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부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거짓말은 아닌데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불행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만나잖아요. 환난과 고통을 만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라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이성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요, 그 시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즉 이 시인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과 현실에서의 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기록된 시대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바벨론 시대예요.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 우리는 그때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통치가 아니라 아예 전 국민이 아예 끌려갔다니까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적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시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옆에서 그늘 되어주시고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말이 지금 합당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가운데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처럼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예. 이 세 친구가 왕 앞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한 왕 앞에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용기 있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이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지식이고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도 확실히 믿었어요. 이게 바른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에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지식이 없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 지식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지키시는 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 이성을 뛰어넘는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흔들려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시인도 자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어가 바뀌어요. 자, 한번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은요.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야. 이렇게 주어가 나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3절부터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너로 바뀌어요. 너로. 주어가 바뀌어요. 너로. 왜? 지금 주어가 1, 2절에 나와 3절 이하의 너가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까? 자기 자신을 격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잖아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때 참남아, 실족하면 안 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잖아. 너 그것을 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격려하는 거예요. 비슷한 식구가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 42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은 있는데 현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 영혼아 어째서 낙심하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 너는 하나님이 그래도 소망인 거야. 하나님 붙잡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이 노래가 산으로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 했죠. 순례자들이 각각 처소에서 살던 사람들이 마치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여서 정말 거기서 축복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순례자들, 즉 나그네란 얘기죠.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고향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거예요. 저마다의 삶이 녹록치 않은 삶입니다. 특히 이 비교구식에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SNS가 소통의 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SNS가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SNS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접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자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장점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나 자신을 비교, 평가절하시키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와 위축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작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은민자매가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CEO, 하나님은 이 커다란 우주를 운영하시는 CEO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남 목사님은 이곳에 나를 하나님이 파견하신 곳으로 생각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은민자매께서 해주시니까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라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죠. 여기서 내가 정말 현실에서의 어떤 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지. 이러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그네고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또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으로 파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삶에, 이 순례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현실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대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흔드심은 참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코스웍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연약한 상태에 두지 않아요. 내 자녀가 빌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복 입혀서 내보내서 운동하라 하겠지요. 학교에 보내서 공부하라 하겠지요. 아니면 웃돈을 넣어서 좀 더 공부하라고 힘들게 학원 보내겠지요. 우리 인생의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해서 유약하고 연약한 상태에 두신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란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내는 바이올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자들의 가치를 높이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신자가 그 시련을 한 번 통과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은 또 이걸 통과하면 또 다른 코스를 또 주시고 점점 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코스에 있으신지, 어떤 분은 6학년 코스에 지금 가고 계신데 어떤 분은 지금 1학년 코스에 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6학년 코스에 있는 분들은 1학년 코스에 있는 분들을 이해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이야기하지만 진짜 참 어쩜 그렇게 사셨을까. 이제 믿음의 일대인데, 예.
셋째 딸을 잃어버렸어요. 셋째 딸, 예쁜 셋째 딸.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혼자서 이제 아들 둘, 딸 둘을 잘 키우시는데 이제 장남된 형님이 또 뇌종양으로 이제 먼저 갔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작했는데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시작된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분노하고 힘들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종종 새벽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분을 터뜨려내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고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 형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가 더욱 소망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지만 잠잠히 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시면서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편해지더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이 신앙은요, 온실 속에서 축복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신앙은 천국을 사모하고 나의 죽음과 또 고통을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시험으로도 우리 어머니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죠. 물론 또 그보다 더 어려운 시험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또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흔드시면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고 나아가 하나님 형상을 닮을 만한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심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딴 데 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푸시기 바랍니다. 소리쳐도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셔서 더 깨끗이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연단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힘들지만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드시고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묻는 저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 샤마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엔 거짓됨이 없고 진실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상하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슬픈 일을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인식의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례자라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위해 반드시 흔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 단련되고 훈련받아서 견고한 신앙인 믿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은 더 이상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인 것처럼 믿음을 사용한 만큼만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비결입니다. 주신 믿음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 속에서 입으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을 보며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